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참 웃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찬양하면서 많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생각하면서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도, 나의 일생 나도 기도하리라. 주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버지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일시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습.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주님께 부탁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묶어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상달시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을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간증이 삶 속에도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지요. 말라기가 끝나고 수백 년 동안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등장을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끊어지는 어떤 그 마지막 이렇게 주자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끊어지는 예언자의 대가 끊어지는 마지막 주자로서 말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돌이키게 만들고 또 연결시키는 그 일을 이제 엘리야가 와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 예언의 모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고쳐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주제만 이 시간에 잠깐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 나머지 주제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니까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만 먼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밀려들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4시 조금 넘어서 몸이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오늘 날씨가 좀 비는 안 내렸지만 좀 우중충했잖아요. 그래서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부분 저쪽 호수 이제 절반짜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전화기다 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언제 교회 나갔다고 그러냐? 네가 언제 교회 나갔다고 그러냐? 너 나한테는, 아마 아들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너 나한테는 매주 꼬박꼬박 교회 잘 나갑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저에 전화해 봤더니 너무 안 나와서 제적당했다고 그러던데, 너 제적되었다고 그러던데,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놈 자식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듣든지 말든지 그냥 소리 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아들, 저번에 대화 상대자가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밀려드는 것 같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니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고, 그래서 야곱의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에서는 물론 그 다음에 보면 에돔이라는 4절에 보면 에돔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에서가 있고 에서의 후손들의 부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있고 야곱의 후손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고 에돔 지파에 대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도리어 징계하심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똑같은 이삭의 후손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돌보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언제 나 사랑했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그렇죠? 자녀들이 엄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아빠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서 때를 쓰고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먹질을, 어린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먹질을 하면서 이렇게 엄마 맞아, 이렇게 내 엄마 맞아, 내 아빠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미어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낳고 지금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극진한 사랑인데, 지극한 헌신을 통해서 베풀어진 극진한 사랑인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나 사랑하는 것 맞냐고, 언제 나 사랑했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면 아마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안 해주니까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낳고 기르고 여기까지 온 것,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민족이 유지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민족 공동체를, 나라를,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분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존재하지도 않아 역사 속에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국가를 유지하고 있고 자기의 땅들에서 국가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언제나 사랑했냐라고 따지고 덤벼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의 모습 그대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만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는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천하 안의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마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도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사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성령이 주시는 게 넘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돼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되고 더 밀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과 우리가 더 마주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훨씬 더 밀착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더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어떤 그런 고백이 있는, 감사하는 어떤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있었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틈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 관계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관계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멀어져 있었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 아무리 친해도요 여러분 농담 삼아 하는 말들이 여러분 관계를 엄청나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농담도 가려서 해야 돼요. 장난도 가려서 쳐야 돼요. 여러분 장난하려다가 싸움 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장난삼아 했는데 죽자고 덤벼드니까 같이 마주쳐 싸워가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행동을 했대요. 우리는 멸시하는 행동이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식탁, 제사 드리는 거지요. 제사 드리는 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셨어요.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흠이 없고 온전한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흠이 있고 불완전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그냥 탁 잡아가지고 누가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다리 하나 좀 전다고 여러분 딱 잡아놓으면 확인할 수 있나요? 쉽게 확인 안 됩니다. 다리 하나 전다고 또 어디에 좀 상처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양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단이 올리면 누군가가 압니까? 이게 흠이 있다 없다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할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데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사람이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너무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 너희가 나를 너무 능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약시대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다 살펴볼 필요 없고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 준비를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성도님들은 예배 준비를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냥 시간 되니까 후다다닥 뛰어와가지고 1시간 딱 앉아있다가 순서 하면 끌려간 대로 끌려갔다가 아이고 바쁘니까 그러면 또 뛰어나가고 그런 어떤 정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그런 예배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밀착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바쁘니까 예배는 나중에.
요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11시 예배 시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11시에는 그냥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그래 시간 나니까 한 오후 밥 먹고 한 2시쯤 그렇게 돼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회수 별로 안 봅니다만 가끔 한번 보면 예배 끝나고 났을 때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가끔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쯤 보면 그 숫자가 들어와 있는 숫자가 이렇게 이 영상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의 숫자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저녁 때쯤 돼도 보면 숫자가 한 20, 30명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배를, 물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그 예배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또 듣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청한 사람의 숫자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중에 시간 내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정확하게 바르게 함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배가 집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우리가 온전한 집중력 있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렇게 자라도록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앉아가지고 밑에서 손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눈을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딴청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속이요? 속이 불이 나겠죠. 불이 나가지고 그냥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정신 차려 이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앞 전방을 바라보고 있어도 아이들은 마음이 옆에 쪽으로 가면 눈이 돌아가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돌아가고도 버틸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도 얼마든지 앞을 쳐다보죠, 어른들은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떡, 온전하지 않은 재물, 온전하지 않은 어떤 제사,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가 집중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한 시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뭐 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집중했느냐 집중하지 않았느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에 정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좀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향이면 하나님과 좀 밀착해가지고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세상 속에서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그건 일단 뒤로 놔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더 많이 부어주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라기서 1장을 통해서 들려준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라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더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더 깊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더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내 속사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전에 어떤 우리의 잘못되었던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새롭게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더 굳세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도 공급해 주셔서 더욱더 넉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 일에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더욱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한국 사회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름답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파은혜 교회는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 지금 찾아가셔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형통한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하려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